잠언서 4장 27절 말씀 다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신명기서 5장입니다. 다같이 말씀 32절 말씀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기울어질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태양계에서 지구의 바로 안쪽에 있는 그 금성의 대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그림도 보면서 잠깐 우리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림 한 번만 넘겨주십시오. 네. 이게 우리 태양계에 되어져 있는 순서들이죠. 그래서 우리 지구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 그 금성에 관련된 또 별이 그 뒷장으로 한 번 넘겨주시면요. 태양이고요. 또 한 번 더 이렇게 금성은 노란색을 이렇게 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있었던 제 맨 처음에 그림으로 넘겨주시죠. 맨 처음에 있던 그 그림으로 넘겨주시면 이렇게 순서별로 이렇게 쭉 지금 나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쭉 계속 나래로 서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돕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행성들이 돌기도 하고 그 안에서 자전을 하기도 하고 공전이 계속 같이 병행되어져 있죠. 그리고 일정한 궤도를 그리면서 그 안쪽과 바깥쪽 그 일들 가운데서 공전하면서 자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 지구도 그런 과정 가운데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 태양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서 어떤 한 면은 이 온도가 수백 도를 넘나드는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뜨거운 것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편은 반대로 아주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을 만큼 뭐 양쪽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아주 그냥 차가운 대기, 차가운 얼음으로 뒤덮인 죽음의 그런 땅이 또 되기도 하죠. 한쪽은 태양과 가까워지고 있는 쪽은 뜨겁고 반대쪽에 그늘 지게 되는 곳은 차갑고 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보기 좋게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줄 가운데서도 저마다의 간격을 유지하고 궤도를 그리면서 지금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삐끗 조금이라도 그것이 궤도를 조금 이탈하거나 내지는 그 길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재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현상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구에서도 이 자전과 공전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밀물과 썰물 이런 것들로서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렇게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일정한 궤도를 그리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도와 경도가 좋은 위치에 있는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한 그러한 대기를 우리 축복받은 그런 위도와 경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이라도 더 기울어진다거나 엇나간다고 가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자연의 일들은 산산조각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가정하여서 만든 영화 같은 것들도 있죠. 그래서 뭐 지구 멸망의 날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행성이 막 덮쳐온다 뭐 이런 영화들도 있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영화긴 하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 이래로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운영되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감사를 지나치게 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에 보았던 것처럼 태양에 이글거리는 이 불의 혓바닥이 막 튀어나오는 장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야, 태양, 저 뜨거운 태양과 가까워지면 우리 지구가 적당하게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복된가라는 것들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과 이렇게 지글지글 불타오르는 태양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끔찍하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태양계에서도 이런 우주의 질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질서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질서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궤도가 돌고 운영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뜨거운 태양이 우리에게는 적절한 온도를 비춰주는 좋은 에너지가 되고 좋은 빛을 비춰주는 광선이 된다라는 차원에서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 아닐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우리 지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 이 지구가 특별하다라는 점들도 알 수 있고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우주로 날아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본 수많은 우주인들이 고백하기를 야,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나도 놀랍다 라는 얘기를 너무없이 다 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놀라운 위치, 놀라운 이 질서가 그 안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조금이라도 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처럼 금성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자연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이 일들 가운데서도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기울어질 때의 현상들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점들로서 앞서 이런 우주의 이 모습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마다의 질서, 저마다의 위도와 경도, 저마다의 그 궤도, 그 일들을 다 맞추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었던 잠언서 말씀에서도 또한 신명기서 말씀에서도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가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립을 놔라, 중립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넌 가운데 이게 중심을 잡고, 이 말은 그 중심을 잡는다라고 하는 그 기준, 캐논은 하나님이 캐논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로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중심. 그러니 이 결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는 얘기인 것이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좌쪽이든 우쪽이든 기울어지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는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초래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러한 일들이,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2명만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출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그리고 성장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철저한 규범과 관리 가운데서 살게 하신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나는 가운데 성인이 되어가면서 인간의 정욕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관리 방법,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그가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다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최후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그는 최후의 그 비참함을 맞이하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정욕 가운데 빠졌더니 그런 기울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인물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그 계승자, 우리는 몸종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는 그 선지자의 계승자예요. 계승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엘리사 선지자의 그 모든 잡다한 일들,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다 보면서 그 아래서 수학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업무들을 배우는 그러한 계승자입니다. 그런데 그 계승자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누가 방문했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방문을 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소문을 듣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1차 실망을 합니다. 코빼기도 안 내비치는 그 모습에 실망해서 하면서 돌아가죠. 그때 그의 나아만 장군의 종도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때 좀 다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게하시예요. 선지자의 계승자로서 그는 중심을 잡았어야만 하는데 중심을 흐트러 버렸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오면서 그냥 오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덜렁덜렁 오지 않았어요. 나아만 장군이 마루에다가 마차에다가 얼마만큼 싫어하는지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물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눈에 팍 들어오고 재물의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일부러 그러려고 했는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는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야, 아깝다. 아깝다. 그 마음이 들어오자 달려가서 나아만 장군한테 가서 속삭속삭.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저질렀습니다. 병을 고치러 왔었던 나아만 장군은 그의 종의 그 권유에 의하여서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을 고쳤어요.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라고 했었던 그 말을 2차로 다시 방문하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순종하고 가서 몸을 7번 담갔더니 그 역사가 아기 살 걸보다 더 부드럽게 그렇게 질병이 깨끗이 씻음을 받았어요. 있던 병도 어떻게 됐습니까? 씻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던 병을 얻은 사람 누굽니까? 게하시는 없던 병을 얻어버렸어요. 중심이 어디서 떠나니까?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의 중심 캐논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좌로 우로 치우쳐버리니까 그런 없던 병도 생겨났다. 징벌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누구는 있는 병도 떨어버렸는데 누구는 없는 병을 얻는 이런 비참한 일도 생겨났더라는 얘기인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왜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는 얘기인 거예요. 중심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둬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라는 얘기인 거를 그 두 인물을 저는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하시는 줄로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마음에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마음에 청신호를 주기도 하고 마음에 그냥 막 여러 가지 요동을 치게 비상 등을 막 빙글빙글 돌리기도 하죠. 왜요? 그대로 두면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중심이 떠나면 앞서 거론한 이런 인물들과 같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임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요 참 어떤 때는 굉장히
참 미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계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내지는 그냥 무시하고 이를 막 주장질하고 추진해갈 때가 있죠. 그러면 참 생각하기 싫은 그러한 결과들을 맛보게도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돌보심은 성령님의 보호하시는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게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을 떠나지 말라, 생명되는 이 길에서 떠나지 말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좌쪽이든 우쪽이든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길, 중심을 잘 잡고 있을 때에만 생명이 보존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신명기서 5장 28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들이 그 안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32절만 우리가 봤습니다만 28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일들 가운데 함께 더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줄 알았는데 그가 죽을 줄 알았고 자기들도 죽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살았고 모세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두렵고 떨렸던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그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직접적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 그러니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반드시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두려움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장로들과 또한 이 무리들의 머리 되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듣고 전해주십시오 라고 청원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28절 말씀에서 그 말이 옳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즉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 마음이 옳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왜 그런가?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자세가 올바르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항상 이 같은 마음이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음성을 들었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는 얘기인 거예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는 거룩한데 너희는 부정하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자들의 그 마음이 누구로되나 그래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30절도 또 보면 이렇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 왜 서 있으라고 그래? 벌 받으라고 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왜 서 있으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그것이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것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모세에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그 백성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이
이 일들을 하도록 해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3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더 중요한 말씀이 3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주의 날이 길리라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울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이 심령을 가지고 경외하는 심령을 가지고 오늘 찬양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이 순결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겁나 못 가겠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라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마음이라는 것. 성경 말씀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마음은 전인격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전인격성을 포함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심리적인 어떤 마음도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이것과는 조금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 모든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마음이라는 게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 이것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음먹기,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그 마음먹기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말이죠. 그러니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그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더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진 것을 행해라. 이것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 이 마음은 지혜롭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러한 유일한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활동을 금지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활동을 에덴 동산에 누가 한 거예요? 하와가 마음의 욕구대로 짐승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본능에 이끌려서. 그러나 우리는 전인격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옳게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인간 존재의 중심이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마음은 정신과 육체와 영혼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러한 귀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그러한 교회의 개념도 여기 함께 포함되어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도 얘기했습니까? 성전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날마다 우리가 죽어지고 날마다 주님을 모시며 나는 죄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거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가 명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서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 앞절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한 번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잠언서 4장 우리가 오늘 잠언서 4장 27절만 읽었습니다만 20절부터 보면
매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들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고? 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전에도 말씀드린 그 생명나무를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바로 함께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무엇이라고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마무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이 마음을 들고 하나님이 다 아심을 우리는 믿으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헛된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버려내는 고린도전서 10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즉 성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었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활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훈의 경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